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늘 부족하고 불효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달에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됐어요. 60이 넘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올해 88세 되시는 것 같은데 저를 부르셔요.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염려하고 저를 걱정하면서 88세 된 그분이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나는 돌아오면서요 차 안에서 막 울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걸성거려지는데, 왜냐하면 저 이제 다 컸잖아요. 그죠? 60이 넘었는데 뭐 더 클 게 있겠어요? 다 컸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식 사랑 변함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아직도 자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안에 많은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 안에 자식들의 사진이 많습니까? 부모님의 사진이 많습니까? 아마 부모님의 사진은 한 장도 안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의 이 사진은, 아니 손자, 손녀들의 사진은 아마 핸드폰을 꽉 채우고도 지금 부족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 보면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마음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보다 자녀를 향한 마음이 몇 배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저를 향한 말이에요. 저도 제 핸드폰 사진을 보면 자식들의 사진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 없어요. 그러니 제 마음을 10이라고 할 때 자식들에게 주고 부모님에게 나눈다면 아마 자식들에게 9 정도 가지 않을까. 10분의 1도 자식들을 향한 마음에 10분의 1도 부모를 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회개하지만 또 한 번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부모를 향한 마음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들이 자식들에게 해야 될 일들, 자식들을 향한 아비의 의무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그랬고 그 전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니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부모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해야 될 일과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균형 있게
딱 맞추어서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자녀에게 향한 마음, 행하는 일들, 부모에게 하는 이거는 균형이 안 맞아요. 완전히 이 불균형, 누구에게로 거의 쏠려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때로 거의 기울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권입니다. 특권.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어. 이것을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녀들의 특권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특권이 있어요. 그죠? 권리가 있죠.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특권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자녀가 또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녀로부터 받아야 될 뭡니까? 특권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볼 때 자식들에게 내가 대접받아야 될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특권도 있음과 동시에 또한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권리, 그러니까 이 특권과 의무가 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식에게 반드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식을 올바로 양육하고 올바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보면 이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씀은 자식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의무가 돼요. 어떤 의무가 되느냐 하면 또 부모의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하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솔로몬은 순종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이 말 속에는 솔로몬의 큰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또 다윗의 큰 부모로서 다윗의 큰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솔로몬은 아들로서의 또 책임이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하는 이 다윗의 말씀이 솔로몬을 부르는 이 말이 어떤 본문 중에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것이냐? 28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한 자리에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뜻, 생각, 꿈을 말합니다. 어떤 꿈을 말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도 내가 다 모아놨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3절에 와서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이게 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뭐 이유를 말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전히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기의 꿈을 누구에게 인계해 줍니까?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인계해 줍니다. 나는 못하였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이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이건 내게 주어진 어떤 힘듦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이 수고로움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내게 준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선뜻 이 축복이요 영광의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해 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가 해야 될,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의 꿈을 솔로몬에게 인계해 주면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도 솔로몬이 그대로 가져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내 믿음, 자기의 일생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뭐 해줍니까? 성전 건축의 꿈과 믿음까지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 아들 솔로몬아 하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주는 이 신앙 교육, 다윗이 주는 이 물려주려고 하는 믿음은 솔로몬이 받은 사명,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 믿음으로 행하라.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마지막 신앙 교육을 솔로몬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솔로몬에게 먼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 비전, 이것을 인수해주고 인계해주는 중에 있어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아들 중에 특별히 너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 너를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많은 아들 중에 특별히 너에게 이 사명, 성전 건축을 너에게 맡기기 위하여 너를 택하여 왕으로 세웠다. 자, 그래서 4절 말씀부터 쭉 보면 택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뭘 택하셨느냐? 4절 읽어보면 나를 내 부친의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다윗을 자기의 부친 이새의 아들, 많은 아들 중에 자기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 중에서 특히 자기 아버지의 집을 택하셨고, 그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하실세.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너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또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여 왕의 자리에 앉히심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 솔로몬을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솔로몬을 택하였다. 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 구약 이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12지파를 세우기 위하여 12지파의 아버지 되는 야곱을 선택하고 택하여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특히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미리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을 준비할 자로 요셉을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고 누구를 택하셨느냐? 모세를 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 모세로 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과 선택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일의 행하심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르러 최고의 점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심과 동시에 최고 자기의 아들을 또 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누구에게든지 독특한 하나님이 맡기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 나름대로 선택받고 택함받아 그들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명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유한 뭐가 있느냐?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택하셨을까? 그것을 잘 깨달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는데 그 택함에 반대되는 길, 그 택함과 다른 길을 내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부르면서 자 보십시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모은 자리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1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는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듣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들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왕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과 다윗과 단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막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공적 자리죠. 이 공적 자리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사명을 솔로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다윗이 한 가장 큰 일은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사명이 있다 하고 각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무엇을 할지, 이런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그 꿈을 잡게 해주는 것, 그 꿈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꿈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이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런 꿈과 비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뜻을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붙잡게 해주는 것, 이게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잘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해라 하고 몇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첫 번째예요. 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참, 이 말은 멋진 말이에요. 인생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 제 딸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있게 너는 나의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다윗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을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내예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자기 신하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닙니까? 다윗.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너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이렇게 약하고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진 자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까지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준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점들까지 다 드러내면서 그런 부끄러운 것들도 용납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알라,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 짧은 말 한마디는 다윗의 전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한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목동인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믿음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다윗이 아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이렇게 믿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랑스럽게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바로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소개해줄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하지 마, 너는 나처럼 믿지 마, 이렇게 말할 부모들도 꽤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타협을 세상과 해왔습니까?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봤어요. 그러면 자신있게 너도 내가 믿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덕스럽게 믿었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신뢰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 이런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9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네가 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바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다윗은 사울의 삶을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줄도 몰라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 겸손했어요. 나 왕 자격이 없습니다,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생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섬기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9절 말씀. 자, 9절 뒤에 중간쯤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마음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 감찰하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마라. 다른 삶을 살지 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기쁜 일로 여겨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아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위에 있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와서 좀 애교도 떨고 뭐 이렇게 하면 내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만난 손자 손주가 그 앞에서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애교도 떨고 막 웃고 춤도 추고 그러면 뭐 달라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뜻을 그대로 부모가 잘 파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행동, 그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좀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이 외식적이고 위선된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역겹다 그랬거든요. 역겹다. 그들의 행위가 역겨워 보인 거예요. 왜? 그 의도와 그 뜻을 하나님이 다 간파하셨기 때문에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패친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패친한 무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구데기와 벌레가 버글버글 거리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 속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 마음으로 신약의 말씀을 빌리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다윗의 권면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대하실 것이다. 그 약속까지 다윗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끝에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 마음 품고 온전하지 않은 나쁜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너를 가차없이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되 조화롭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삼갈 것과 삼가해야 될 것과 힘써 행하여야 될 것을 잘 구분하여 조화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삼가해야 될 것.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삼가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여 자기 그리고 자기 쾌락, 즐거움만 찾는 이런 일들. 왕이니까 최고 높은 자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절제를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왕이 되어지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함과 방탕함, 찾아오는 이런 안일함과 방탕함을 삼가해서 내 자리를 잘 지켜라. 그리고 힘써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왕을 세우신 이유인 성전 건축하는 일에 뭐해라? 힘써라! 이렇게 다윗이 그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요? 삼가해야 될 것과 힘써 행하여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삼가해야 될 일인데도 힘써 행하는 사람이 있고 힘써 행해야 될 것은 삼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안에서 또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삼가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 일은 삼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묻혀가는 것,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지지 않고 섞여가는 것, 이거 우리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힘써 행할 일, 힘써 행할 일.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은 내가 뭘 하면 될지 해야 될 일을 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 일은 또 열심히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선을 행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어두운 데 썩어가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왕이 되거든 내가 삼가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네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삼가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삼가하고 힘써서 해야 될 일은 힘써서 행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이런 힘써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때로는 삼가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조화롭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는 하지 말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은 하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하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일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해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일을 삼가하라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힘써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일, 힘써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 일은 또 힘써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삼가해야 될 것과 힘써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내가 삼가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서 그 일은 아예 쳐다보지 말고 삼가하고, 해야 될 일,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해야 될 그 일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은 꿈을 갖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 사명을 내가 붙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내 자녀들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안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삼가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삼가할 일은 삼가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